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와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기도 하고 멸망한 후에 회복을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멸망은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 다시 회복의 시점이 이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사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이고 이 시간에 특별히 회복은 뭐가 있습니까? 밝음과 기쁨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한다고 그랬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총동원 주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또한 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밝음과 기쁨의 메시지가 있는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전쟁이 이슈가 되지 않은가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잘 아시죠? 여러분, 저 인터넷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까? 찾아봤을 건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도 분명히 그럼 알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전쟁이 발반했으며 이것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시오니즘, 그 민족주의 운동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땅을 다시 건설하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까? 세계 전쟁,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 뭐 이런 조약을 맺으면서 세계 전쟁 가운데 같이 그 흐름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로 인하여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48년 시오니즘 운동을 꿈꾸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건국됨으로써 이제 실현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이 자꾸 거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시오니즘을 꿈꾸며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이미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마스 단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시오니즘을 꿈꾸며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땅을 나눠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지게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민족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롭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알죠? 세계에 지혜로운 사람 하면 꼽히는 게 유대인 중에 있어요. 그 부자 유대인 중에 있어요. 그만큼 부와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러면 그들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옛날부터 경제적인 관념이 투철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매에 있어서 그래서 금융에 관련된 사업을 잘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많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지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가정 교육이 하부루타라고 해서 질문식,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스로 질문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지혜를 열게 해주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런 교육식을 어려서부터 했으니 그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자이기도 하고 지혜로웠던 유대인들이 아니 왜 뭐가 아쉬워서 그 땅을 다시 꿈꾸고 민족주의를 바라고 다시 그곳으로 와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이 전쟁을 일으키게 했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나름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명, 회복된 후에 그 사람들의 사명이면서 그 전부터 있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 시작부터가 그 사명이 있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 땅을 가나안 백성이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손의 약속을 주셨고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렇게 후손과 땅의 약속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셔서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게 하여 만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원리가 구약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타게 하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그때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피도 있었고, 개구리도 있었고, 파리도 있었고, 이도 있었고, 독충도 있었고, 악질도 있었고,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10가지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면서 재앙을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우리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 번을 통하여서 한 번 재앙을 내려서 그냥 한 번에 쑥대밭을 만들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우리 우박을 내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박을 내리는 장면에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아멘. 우박을 내림에 있어서 미리 경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우박이 내릴 것이다. 너희가 보지 못한 우박이다. 그러니 너희들 혹시나 니네 짐승들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때부터 재앙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인들 중에서 야 너희들 애굽인들 중아 너희들 혹시나 내 말이 두렵고 진실로 여겨지겠거든 너 지금 우박을 내릴 테니까 그 짐승들을 다 피난시켜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인들만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쑥대밭을 만들기 원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행위를, 이런 시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을 받게 한 선봉에 섰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았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나 보자, 뭐 이렇게 깔보면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침략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방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된 사명은 원래 뭐라고 했다고요? 그때부터 이미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받는 그 복, 너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빛을 받으시오 라고 해야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 이사야서 60장 2절 초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하우셰크라고 하고, 이 호셰크가 원형으로 이 단어는 과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뭐였습니까? 어둠이 있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의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어둠인데,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둠은 그 어둠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둠, 그 땅 가운데 어둠이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만민은 레움밈이라고 해서 민족들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 땅에 어두워지니 민족들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현실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민족이에요. 처음부터가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을 택했잖아요. 이미 그 순간 그는 복을 받은 민족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 뭐가 두려웠다는 것입니까? 어둠이 두려워지고 캄캄함이 두려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사야 59장 9절 후반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 때의 모습 어땠다고 합니까? 다
힘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 정리해 보자면,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므로 그런 어둠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둠을 맞은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75년에 시작해서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721년은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인데,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 뒤에 남유다도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발해야 하는 그 땅 가운데 어둠이 들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60장 2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비춰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 빛의 영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 잘한 것도 없어요, 그죠? 이미 멸망하여서 나라를 잃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야, 안 되겠다. 너희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내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너희를 그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쉽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 그대로 온전히 다시 한번 유대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 쉽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서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바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막 늙고 혹여나 생각이 있어서 안 온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가 원해서라면 다 그곳에 와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영광이 비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껏 다른 나라의 땅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어서 계속해서 속국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근데 1948년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했죠. 시오니즘을 외치며 꿈꿨던 그들이 그 땅을 다시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꿈을 이루었다면, 다시 한번 영광을 받았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빛을 비치는 일을 해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었겠습니까? 내 민족들이 내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타내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떨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심판할 때, 이웃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야 이스라엘 백성, 야 너희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48년 그 땅을 차지한 그들에게 왜 전쟁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전쟁이 아니요 그곳에서 평화롭게 은혜롭게 살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빛으로 나아온다. 그들에게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민족들이, 왕들이, 그 유대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나아온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따릅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릅니까? 세상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따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기 줄타기 다 아시죠? 어떤 라인 다 아시죠? 어떤 라인 이런 걸 하면서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줄에 섰을 때 내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영향력이 있는 곳에 가야 거기에서 떨어지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부자요, 지혜로운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세상 가운데 널리 펼쳐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것은 부인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부자요, 지혜로워서 정말로 노벨 평화상도 많이 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숨을 아주 끈질기게 여겨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게 유대 민족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돈을 벌매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슬픔이 그들을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라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서 이 땅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니까요. 돈을 벌매에 있어서도 또한 지혜를 키움에 있어서도 그들은 영향력이 있고 충분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왜 오늘날 이제 와서 시오니즘을 꿈꾸며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계에 퍼져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네 방법 잘못됐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면서 전쟁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나서 그 땅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어지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땅으로 거기에 살아서 그들이 영광을 비췄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였기 때문에 영광을 비추는 그런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 빛을 받은 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그 빛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중심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 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 유대인들만의 그 소유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만방에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고스란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유대인의 원래 빛이었는데 그 빛이신 유대인의 모습에서 이제 만방을 향해 나아갈 때 있어서 필요한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빛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우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던 빛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방을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그 빛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나서 그 빛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혜로워서 유대인보다 부자여서 아니에요. 그죠? 오직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입니다.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뭔가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내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빛을 받았고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명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어서 또 총동원 주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에게 빛을 비셨어. 나 그냥 구원 받는 것으로 만족해. 우리 가족들 잘 통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잘 넘어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빛을 비출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와서 새 가족도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집에 가서 그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새 가족은 처음 한 명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명 때문에 그 가족이 빛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빛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나 할 수 없어. 우리 정말 불교 집안이야. 대대로 유교 집안이야. 전혀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빛이 들어가지 않아.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은 우선 전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누가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심지어 하나님 능력 받은 사람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영광을 받게 되고 내 용기가 북돋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죠? 특히 노방전도 쉽지 않죠? 노방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방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나눠주고 물품 주고 부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갖추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쉬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받고 이런 것도 귀찮아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노방전도든 뭐든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빛을 발한다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빛으로 나아가면 된다 라고 여기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빛 있어요,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빛 있다. 시작. 아멘. 그 빛 지읒 아니에요. 치읓입니다. 치읓. 빛.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빛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빛은 하나님의 빛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시고 그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주는교회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께 나와서 함께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모든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서 더욱더 빛을 받아서 왔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 주시옵고 우리 이웃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을 받아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께 나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배에 합당한 예물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 예물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또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추수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일반 헌금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을 받은 것임을 생각하면서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것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환영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오늘 잠깐 제가 소개할까요? 그냥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자,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김은경 우리 집사님이시랍니다. 집사님 직분을 갖고 계시고요. 원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말 마땅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전도했잖아요. 우리 주는 교회 전도 그때 노방 전도를 통하여서 이곳에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이곳에 가야겠구나. 맞죠?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온 게 아니고 등록하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고 잘 다니겠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송 우리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도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냥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지.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당황해서 그랬어요. 우리 이정아 집사님도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이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도 갖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은경 우리 집사님 덕산에 살고 계세요. 여기까지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서로 사랑을 이루며 같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역자, 동역자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추수감사주일 19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총동원 주일이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혹은 부인이 있다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며느리 한번 가족 안에서 총동원해 볼 사람은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이런 날 없으면은 좀 어렵지만 이번 한 번만 가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한번 여러분 가족에게 또한 이웃에게 그렇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주 그렇게 생각하시고 11월 17일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은 이 앞에 강단 장식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열매를 받는다고 했죠. 파가 있으면 파를 내셔도 되고
호박이 있으면 호박을 내셔도 되고 무가 있으면 무를 내셔도 되고, 그래서 금요일까지 5시까지 온 것을 보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은 살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을 과일 같은 거 뭐 이런 걸 낼 수 있는, 그냥 자원해서 과일을 내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고 거기에서 장식을 잘 했다가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즐겁게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 특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김장을 하지 않아요, 그죠? 교회 김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 가정에서 김장을 할 때 한 통씩 한 통씩만 갖고 와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게 되었고, 뭐 그러면 되겠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서 한 통씩을 가져와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도 그래서 집에서 아마 김장할 것 같아요. 한 통 딱 갖다 주고 먹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정에서 김장하시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한다면 그 중에 좀 일부는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정도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픈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이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는 빛을 받은 사자들 맞습니까? 네, 빛의 사자들이요 찬양하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빛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빛을 온전히 받고 빛 안에서 기쁨 누리고, 그 기쁨이 우리 남들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모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것이 가능하니 그 빛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어둠이 거치고 정말 하나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쓰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교회 모든 가족을 통하여서 나타내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누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도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총동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빛의 사명에 있는 우리가 빛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만방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점심 같이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시겠습니다.